오늘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기들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일주일이라는 주기로 안식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피곤하시지도 않고 능력이 부족하지도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안식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주기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는데 그 달의 움직임을 따라 한 달이라는 기간,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달이 지구 주위를 돌므로써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겠는데요. 그러한 주기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한 달을 주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주기는 하루라는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기를 따라 우리가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은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러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또 주기가 있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기후가 바뀌어지는 1년이라는 그러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 주기가 새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많은 것들을 또한 기대하기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셨어요? 해 떴어요? 떴어요. 네, 해가 날씨가 어땠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해 뜨는 건 안 보이고 해 질 때는 좀 보이는데 사람들이 1월 1일이 되면 아니 어제도 떴던 해인데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리고 그 해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복을 빌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로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한참을 고민하는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목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반복적으로 배우면서 어떤 것보다가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진 것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실패하기가 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구원이 확신하다라는 것, 구원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약 30세가 되셨을 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약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누가가 이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이고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그래서 이 말씀하셨던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너희가 배웠던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후손을 번성시키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행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하다 그러죠. 정말 심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현상 유지하려면 최소 몇 명을 낳아야 돼요? 2명을 낳아야 최소 현상 유지가 되는데 1명도 안 낳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아유 목사님 짐승도 아니고, 아니 짐승만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이 자녀를 낳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것과 대비되어지는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동일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라는 것, 새로운 창조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분부하신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2사도 중에 하나가 구멍이 났어요. 누가 구멍이 났습니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구멍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체할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로 더불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12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12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구멍이 난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서 12이라는 숫자를 지금 채우는데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뭐 할 사람이에요? 증거할 사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12제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의 숫자를 채우고 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점점 범위를 넓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범위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떤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2장 22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무엇의 증인이었느냐?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찌된 일인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다가 재판정 앞에 세우는데 그때에 5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대답하는데 5장 29절에 보니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너희들 이제 복음 전하지 마!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명하는 명령, 야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그러는데 그 앞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앞에 서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옥에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직접 본 것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도 불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슬람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법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합니다.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바울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증인이 되어라.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교리를 통해서 내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되어진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고 영생한다라는 이 복음, 이거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결국 의로운 사람들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조카 롯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롯이 천사를 통해서 듣고 딸들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안 돼서 가족들만 데리고 나와요. 두 딸과 아내와 롯, 이 네 사람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누락이 되어져요. 누가 누락이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름이 됩니다. 거기에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할래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가까이에 내 아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명령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하신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직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2023년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내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 오시는 건 멀었어. 그러한 때에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들 앞에 내 간절한 마음을 얼만큼 보이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깨닫고 이제 전하세요. 2023년 정말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복음 증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2023년도 가장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내 복음 전할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처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날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확신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특별히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 증거에 힘쓰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